오늘은 불교에서 신행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어떤 계를 불교에서의 어떤 계율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수계식의 복습 차원에서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은 6번째 불교 기초 입문 그 시간으로 자, 신행 생활을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해볼까 합니다. 자, 불교에서 이제 신행이라고 했을 때는 신해행증을 이제 줄여서 이제 신행이라고 합니다. 자, 신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일 거고, 자, 해라는 것은 이제 풀해자가 됩니다. 이게 몸을 움직이고 또한 마음을 쓰는 것, 몸과 마음을 같이 쓰는 것, 그 힘을 같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을 이제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은 이제 내행과 외행이 있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안으로는 아집과 고집을 이제 끊어버리는 것을 끊어가는 것, 이제 내 욕심을 탐심을 이제 끊어가는 것, 이것이 이제 내행이 되겠고, 이제 외행은 이제 착하게 행동을 하는 것, 바깥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자, 지난주에도 이제 십선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십선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실천하는 것이 이제 외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으로는 나의 고집과 아집을 끊어내고 밖으로는 착한 행동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제 행이 되겠고, 자, 증이라는 것은 이제 참된 어떤 그 실체를 증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에서 우리들이 가장 큰 목표는 역시 깨달음이기 때문에 해탈이고, 그것을 이제 증득하는 것, 이것이 이제 증의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신행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네 가지 것, 신해행증, 믿음과 그리고 몸과 마음을 이제 다하는 것과, 그리고 그걸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그리고 그 행동을 통해서 나에게 체득을 하는 것, 깨달음의 모든 것들을 체득하는 모든 활동들을 저희는 이제 신행이라고 불교에서는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 신행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신의 행증을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신행이라고 이제 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들이 믿음의 대상을 근데 삼을 때는 두 가지를 이제 대상으로 삼죠. 일단은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진리에 대한 믿음, 이것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교에서는 또 항상 강조하는 건 나에 대한 믿음입니다. 바깥의 외부의 대상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본래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성을 갖고 있는 부처님의 자성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생활해 가는 것이 우리들이 믿음을 바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물론 부처님이나 진리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도 갖고 있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나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가는 것이 그것이 불교의 믿음과 수행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불교에서는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이 수행이라는 것을 실천을 할까 할 때는 세 가지 것으로서 우리들이 세 가지 학습으로서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개정해라고 부르는 것이 삼학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불교 수행의 가장 중심이 되는 실천의 그 수행의 방법이 될 겁니다. 자, 이제 개학, 분들 지난주에 얘기했던 개를 잘 실천하는 겁니다. 공부하고. 자, 그것은 뭐 분명하죠.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 규칙들, 우리들이 사회생활 속에서도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신행 활동을 한다는 불자들로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3기의계나 5계나 또는 13계나 이런 48경계나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살아갈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수행의 가장 첫 밑거름이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지켜야 되는가? 그렇다면 다시 반문을 할 수 있겠죠. 그 살생을 하고서 누군가의 목숨을 죽여놓고서 정말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훔쳐놓고서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이고, 특히 거짓말을 하고서도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지만 부처님의 법에 의해서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과보가 따른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업이 된다 그랬고, 그 업은 거기에 대한 과보를 받기 전에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오계에 대한 부분들부터 잘 실천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불교를 잘 실천하고 수행하는 첫 번째라 그랬고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정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선정을 닦는 건데, 자, 우리들이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처음 생각하는 건 역시 참선이나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이제 떠올립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수행과 명상과 그런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깨달음을 증득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불교에서는 그 정학을 닦는 것, 선정을 닦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수행을 할 때는 가장 우리들의 이미지로서, 불교 이미지로서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는 걸 겁니다. 그것을 왜 닦느냐? 우리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참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참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해라고 전님께서는 표현을 하셨고, 자, 그 마음들을 이제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런 학습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명상을 얘기하셨고 메디테이션을 얘기하셨던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내려놓는 그런 학습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정학이라고 그러고요. 자, 해학은 자, 이제 지혜를 이제 통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삼법인이라 그랬죠. 무상고 무아를 증득하는 걸 삼법인이라고 그랬는데, 자, 이것을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을 이제 해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상이 뭔지, 무아가 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고라고 얘기하고, 또 거기 왜 공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중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것들은 다 사실은 같은 이야기들을 다른 방법들로 다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그러한 지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것을 얻는 그런 방법들로서,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무상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고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닦는 것, 이것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런 학습의 방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학습으로 목표로서 삼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그 수행을 실천을 하느냐, 바로 이 개정의 사막으로서 우리들은 학습을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계율을 잘 지켜나가고, 그리고 참선, 명상을 열심히 하고, 또 불교에 대한 교리에 대한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한다. 이것이 불교 수행을 얘기하는 그런 세 가지 요체가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가장 깨달음을 얘기할 때 무엇을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요 세 가지를 없애는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독에 대한 것, 탐진치, 이것을 없애는 것이 이제 불교에선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까 삼학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삼학을 통해서 무엇을 이제 없애갈 수 있느냐? 자, 계학,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그 탐심, 욕심을 내는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없애갈 수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선정, 정학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진심을
이제 없앨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는 마음, 성을 내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얘기를 듣거나 누군가에게 어떤 해코지를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안 좋은 말을 듣거나 그렇게 누군가의 자극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그런 마음들, 안 좋게 나오는 그런 마음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선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학이라 그랬고 그것이 메디테이션이고 그리고 그것이 명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런 화를 내는 진심을 이제 다스릴 수 있다 그러고요. 자, 해학은 통해서는 치심, 우리들의 어리석음들.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요 두 가지 것 앞에 내가 어떤 것이 탐욕이고 어떤 것이 욕심이고 어떤 것이 진심인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있으면서도 왜 화를 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욕심을 가지면서도, 그리고 왜 내가 욕심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모르는 마음을 우리들은 어리석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것들은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 다르마라는 그런 법을 통해서 우리들은 그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라는 것도 역시 불자라면은 꾸준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경전도 역시 꾸준히 읽고 그것을 실천할 수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해학의 본질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학, 지혜를 닦는 것, 부처님 교리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이제 삼독을 제가 아는 세 번째 방법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삼학이 이제 뭘 이제 없애는지 이제 아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자, 불교에서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것을 같이 공부한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정해 이 삼학으로서 공부를 하고 그 삼학을 통해서 우리들은 삼독을 제거해 나간다. 이것이 수행의 가장 기본적인 요체가 된다고, 불교 수행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요체가 된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수행을 하는 방법들이 불교는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선정에 대한 것, 이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몇 가지들을 이제 수행하는 방법들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불교에서 이제 수행을 하고 이제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떠올리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선이죠. 선, 참선. 그리고 뭐 선에도 뭐 여러 종류가 있죠. 뭐 한국에서 주로 하는 이제 가나선이라는 것도 있고, 자, 아니면 또 일본에서 주로 얘기하는 국조선이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종류의 선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참선, 참선을 얘기하기도 하고, 좌선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디나야라 그래가지고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선나, 그러니까 드나야를 이렇게 음역을 해서 또 의역을 하고 음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선입니다. 결국 이건 요가에서 이 말이 좀 나왔다고도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그런데 이제 어떤 마음을 한 군데로 의미는 이제 사유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이제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선이라고 선에 대한 이제 그 정의를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참선이든 좌선이든 뭐 그냥 선이든 이 의미로서 이제 닦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집중을 하는 것, 포커스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선의 본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라차람이라는 그런 말로도 이렇게 그런 집중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사띠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집중하고 이제 알아차림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 이것을 이제 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제 어떤 상태가 되길 바라느냐, 이제 삼마디라고 그러죠. 삼매 상태에 빠지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제 선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을 느낀다고 하면은
굉장히 몸이 좀 평안하고 이제 마음이 특히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고요한 평등의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는데 자 선을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가꾼 사람들에게는 집중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내 마음속에서 좀 많이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선을 아까도 말씀드렸던 화두를 가지고서 그 집중력을 기르는 그것을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고 자 다음에 또 위파사나나 사마타 같은 방법으로서 우리들이 또 그 수행을 하는 또 방법들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3마디에 들어가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설명하는 건데, 자 사마타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역을 하면 지라고 합니다. 지 그친다는 겁니다. 번뇌와 망상을 이제 멈추게 하는 것을 사마타라고 그러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관찰을 하는 것,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위파사나라고 하는데, 자, 이 방법들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이든 사마타 수행이든 이거 어떤 게 위파사나고 어떤 게 그 사마타라고 하는지에 대한 물론 그 청정도론이라는 그런 책에서 보면은 이것에 대한 구분이 좀 나오기도 하지만 또 여러 그 남방 쪽의 수행 계통에서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기도 하지만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면은 큰 차이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는 분명하게 좀 다르죠. 하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그러한 고요한 과정 속에서도 이것과 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끝까지 관을 집중력을 잃지 않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파마타와 위파사나는. 그래서 최근에는 요 수행을 좀 많이 하죠. 사람들은 특히 해외에서나 아니면 그리고 한국에서도 요새는 요 명상 수행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정을 닦는다고 할 때는 우리들이 뭐 선을 가나선을 하든 또 이런 사마타 위파사나 수행을 하든 아니면 묵조선을 하든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까 어떤 형태라도 사실은 다 불교의 수행인 건 맞습니다. 어떤 것이 너무 높고 낮은 그런 수행법들은 아니고 다 같은 불교의 수행법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수행을 하는 것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수행을 하는 것이 이제 좋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이제 수행을 한다는 이런 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집중을 하는 거다. 집중. 그리고 포커스를 하는 거고, 알아차림을 해 나간다는 것,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림해 나간다는 것, 사실 그것이 위파사나거든요. 이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어떻게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이제 저기 어디 다른 생각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밥을 먹을 때는 밥 먹는 것만, 그리고 똥을 쌀 때는 똥 싸는 것만 아니고, 그리고 공부할 때 책을 읽을 때는 책 읽는 것만, 요것만 내가 지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을 이제 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수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집중을 하는 것, 이것이 수행의 가장 요지가 되는데, 자 그런데 이런 선을 통해서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도 그런 집중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가 또한 연불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들이 경을 많이 읽는 것은 이제 연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많이 생각하고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읽는 것을 이제 연불이라고 하는데, 자 부처님 이제 읽을 때는, 자 왜냐면 그 나의 목소리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귀가 듣게 되겠죠. 그리고 나는 또 글을 계속 보게 되겠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은 조금 더 쉬운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하는 동안에는 다른 생각들이나 어떤 일들이 잘 안 떠오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 보고 그리고 읽고 계속 듣고, 그래서 이 연불을 통해서도 저희는 수행을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을 읽고 그리고 또한 그 경의 소리를 많이 듣고, 뭐 테이프라든지 요새는 뭐 USB라도 이제 많은 것을 녹음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듣는 것도 이제 연불의 한 종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력을 가지는 방법, 그러니까 수행은 집중력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연불을 통해서도 저희는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연불도 근데 뭐 두 종류가 있다 그럽니다. 칙명 연불이라는 것이 있고 관상 연불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칙명 연불은 말 그대로 이제 부처님의 이름을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계속 이 이름을 이제 염을 하는 것,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칙명 연불이라고 하고, 자 관상 연불은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겁니다. 그 부처님에 대한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든지 아미타 부처님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주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지들을 계속 떠올리는 것을 이제 관상연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부처님에 대한 어떤 마음들, 그것들을 이제 떠올리고, 그리고 입으로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귀로서 듣고, 눈으로서 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이제 연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것 또한 역시 우리 포커스를 하는 방법, 알아차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서 하는 수행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간경이죠. 간경. 경전을 직접 써보는 겁니다. 써서 저희들이 집중력을 기르는 겁니다. 이것도 직접 말로써 또는 귀로써 듣고 그렇게 외우는 것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역시 경전을 써본다는 것도 이것도 큰 집중을 기르고 마음을 좀 단단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말로써 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한 이렇게 글로 적으면서 집중이 더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수행들은 사실은 아니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좌선, 선을 하시거나 아니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연불로서 기도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한 이렇게 간경으로서 기도를 하시거나, 이것 또한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주요 방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일단 직접 내가 써본다면은 우리가 눈으로 따라가면서도 계속 이제 그것을 읽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되겠고,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한 번 더 몇 번씩 눈으로서 또 되새겨보고, 글을 쓰면서도 되새겨보고, 그리고 생각으로서도 한 번 되새겨보고, 이러한 과정들을 이런 간경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깨달음을 이제 얻어가는 과정을 여기서도 이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기도와 수행을 통해서도.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들이 또 절을 또 많이 하죠. 직접 행동으로서 하는 것이 더 집중이 잘 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많이 또 어떻게 보면 몸에 에너지들이 넘치시는 분들이 또 있죠. 가만히 있는 것보단 움직이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많이 활동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이라는 방법으로서 또한 집중을 수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108배를 하시거나 아니면 1080배도 좋고 3000배도 좋고, 아니면 또 기간을 길게 보면서 10만 배, 100만 배 이것을 삼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절로서 또한 저희들이 그 집중력을 기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좋은 수행의 한 가지 방편이 되고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 이제 주력이라 그랬습니다. 경전에도 많이 나오는 어떤 주문들이 있죠. 요 앞에 보이는 것은 이제 뭔 글자죠 이게? 네, 온마니반매 자 대명 왕진원이라고 해가지고 이 주력입니다. 주력. 그래서 이런 진원을 많이 외우는 것을 이제 주력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광명진원도 또 있죠. 옴 아무가 바이로차나마 무주나 마니바드마츠바라 브라바테야홈, 이런 것도 많이 외우고, 아니면 천수 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 천수경에 있는,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배우면서 수행을 하는 것, 이것을 또한 그 주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또한 분명한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의 한 방법이고 기도의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주력이라는 것은 진실한 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언에는 특별한 또 좀 힘이 있다 그럽니다. 다른 말보다. 그래서 뜻은 잘 모르셔도 된다고 합니다. 일단 많이 외우고 또 그리고 많이 마음속에 좀 대신에 이 글들을 새기는 그런 훈련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엄만이 만매이라든지 또 광명신안이라든지 아니면 신묘장구 대단한이라든지 것들을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떠올리면서 집중을 하는 것도 역시 수행의 하나의 방법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수행과 기도에 대한 것들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불교의 가르침에는 요체는 그 세 가지 방법으로 실천 수행이 가능하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데, 자, 그것들을 끊는 이유는 마음속의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라고, 그렇게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막을 통해서 우리들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실천하는 방법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기도의 방법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선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연부를 열심히 하거나 주력을 또한 열심히 또 하거나 아니면 간경을 또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또 절을 또 열심히 하거나, 자, 이런 것으로서 저희들은 이제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그 사막을 닫고 이제 삼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거기서 저희는 찾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신행생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해야죠. 매일 조금씩이라도 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기본 도리라고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좋은 그것이 힘든다면 절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아니면 남들을 도와주는 활동을 하고, 이것이 모두가 이제 신행활동이 되는 겁니다. 내 스스로만 잘 사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의 행증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행동을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 안으로는 그런 탐심과 욕심, 탐진치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자, 밖으로는 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이제 행이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불교에서 신행 활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내 스스로에 대한 수행도 물론 실천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그것과 더불어서 남들을 위해서 도울 줄 아는 그런 행동 또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에서는 중요한 이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여기 앉아서 기도만 하는 것이 불교를 잘 믿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자, 어려운 분들이 있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줘야 되는 것이 불자로서는 더 중요한 행동이고 가르침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여러분들도 매일 뭔가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좋고 여기서가 힘들면 가정에서도 역시 또한 기도를 하실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거 좋습니다. 연부를 하시든 절을 하시든 주력을 하시든 간경을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을 하시든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은 결국 그것이 남을 더 이롭게 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더 싹이 자라고 열매가 생긴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오늘 그 삼학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불교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삼독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 두시고 개정의 사막 항상 실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를 간절히 좀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